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어려운 본문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매일 큐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목자님들 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신앙생활하면서 즐겨 본다라든지 가까이 본다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에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어디서 마치죠? 창세기에서 끝나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양심적으로 통틀어서 요한계시록 채 한 15번 이상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책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요즘 AI가 발달해서 막 그림으로 다 보여줬는데, 저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마귀를 가리키는 건지 때때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그 묘사된 그림들을 상상해 볼 때 이게 이거구나라고 딱 들어맞게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읽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이 총 66권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39권은 어느 정도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BC 150년 정도 되었을 때 구약 성경으로 채택할 만한 성경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성경들을 우리가 구약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AD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그걸 확정을 지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은 언제 정해졌을까? 이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뭘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복음서겠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도 있을 때고 레이지파도 있을 때고 정통성이 있을 때이다 보니까 성경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주로는 레위인들 사이에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 여기저기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버리고, 이거는 자격이 안 돼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채택할 때 중요한 4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사도성이에요. 이 성경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냐, 혹은 제자 수준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쓴 책이냐. 두 번째는 내용이죠. 그 내용에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내용 중에 베드로가 그때 되게 수고했다, 베드로는 정말 킹왕짱 대단해요,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보편성. 제가 말했다시피 신약 성경 27권을 정하는 기간은 3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00~300년의 시간 동안 신약 성경이라고 정확하게 정해진 27권 외에 수없이 많은 성경들을 서로 읽었어요.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또 나누고 서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영감이죠. 이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 27권을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몇 년이 걸리냐면 무려 3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마침내 신약 성경 27권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66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이거를 넣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눈치가 있네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신약 성경 마지막 권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흘러갔습니다. 일단 아까 보였던 네 가지 기준 중에 세 가지는 확실해요. 사도가 썼거든요. 요한 제자가 썼으니까 사도성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너무 신비한 장면들과 말들이 있어요. 영감도 인정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과 심판과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보편성에 있어서 그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독자들이 아무나 읽을 수 있겠냐, 아무나 해석할 수 있겠냐, 이게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나 그런 고심 끝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동시에 잠이 잘 오는 그런 책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쉬운 정답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사도 요한 떠올려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복음서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장면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그 중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러 봤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마리아에게 어머니여 내 옆에 있는 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이여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뭔 말이야? 왜 갑자기 집구석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놓고 먼저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자기의 수제자였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인생을 부탁한다. 네가 좀 모시고 살아라. 그런 효심 깊은 마음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다른 제자들이랑은 다르게 막 전도 여행을 다니거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그 시절이 얼마나 긴 시기냐면 무려 45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 가족이 아니죠.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에베소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가서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전 세계 지방의 패권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기억하십시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AD 51년부터 91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은 쉽게 말해서 또라이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왕으로 있는 와중에 10살짜리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죽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심판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모욕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내 아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원래 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아들이 신이면 누구도 신이에요? 엄마 아빠도 신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아내도 신이 되고 황제인 자기도 신이 돼요. 반신반인이 되어서 지금 내가 신적인 존재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화폐의 모든 화폐의 앞뒷면에 그 동전에다가 어떤 모양을 새기냐면, 한쪽 면에는 엄마를 새기고 한쪽 면에는, 뒷면에는 자기 아들을 새기는데, 저 그림을 잘 보면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지구 위에 앉아 있고요. 그 옆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별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 아들은 지금 이 지구를 떠받들고 있고, 그 귀한 신적인 존재를 낳은 근엄한 존재가 나와 내 아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썰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황제가 엄청 이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임기 96년에는 암살을 당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가장 말도 안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황제의 명칭을 바꿔버려요. 그게 도미누스 et 데우스라는 그
라틴어 말입니다. 이거 누가 제일 반대하고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었겠죠.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라고 말해? 라고 하면서 전면으로 반박하니까 다 잡아다가 왕명을 거절했다고 다 죽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그리고 전 세계는 1차 산업을 하던 시기예요. 농수산업을 하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물건을 팔면 이게 취득을 하면 뭔가 다른 물건으로 물물 교환하거나 화폐로 교환해서 하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굉장히 흥행을 했겠죠. 뭔가 자꾸 생산이 되니까 그걸 팔 수 있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상업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로마에서 이 상업조합이 콜레지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는데 황명을 지켜야 돼. 근데 오늘 황제의 명이 뭐라고? 황제를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싫어가지고 그 조합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금 5% 때릴 때 기독교인들은 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50% 때려요.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중세에 그 조합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우리 남학생들은 다 알 수 있는 그 이름 길드로 바뀌죠. 여러분 어느 길드에 소속돼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들 다 길드 소속돼 있잖아요. 자, 이 눈의 가시처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싫어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 타겟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죽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도 활동을 안 했다 보니까 딱히 죄목은 없어요. 근데 꼴배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 반모섬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사이에 저 이렇게 아주 조그만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의 이제 켈라어 명칭으로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저기에다가 유배를 보내요. 여러분 섬에 유배를 보내면 좋은 곳에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죠. 저기는 황무지 같은 섬이었어요. 나무를 다 베어다가 본토로 보내서 돌밖에 없는 돌무더기 섬에서 오히려 돌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노예로 일을 해야 되는, 여름에는 무더위에 갈증에 허덕이고 겨울에는 추위에 허덕이는 그런 곳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보냅니다. 겉모습만 보면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섬에 유배를 갔으니 얼마나 불행해요. 저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주님이 요한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주십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끝인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작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마침내 경험할 승리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 야,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야? 아, 그거 막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막 컬러풀하게 막 전도지 만들어줘. 종말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막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던데요. 너무 어렵던데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 심플한 책이 없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오늘 이 환상으로 본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아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교회들에게 어떤 평가와 말씀을 하시는지, 멸망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는지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막 죽음의 위기가 있고 어렵지만 견디고 버티면 마침내 승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근데 왜 7교회를 지칭해서 말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7교회가 지금의 시대를 대변하거든요.
각각 7교회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물질에 눈이 먼 것, 권력에 탐난 것, 음행하는 것, 사단에게 넘어가서 거짓에 휩싸인 것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들을 견디고 버티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마침내 승리와 화목과 평안을 상징하는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듣는 그 찬양 있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카운트다운하고 해피 뉴 이어 하면 바로 그 찬양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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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 찬양 들으면 뭐가 상상이 돼야 돼요? 천국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 핸델의 메시아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고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수없이 많은, 숫자로는 14만 4천 명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이 땅의 온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나중에 유튜브 가서 집에서 들어보세요. 이어폰 끼고 소리 이빨 키우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가 고등학생이지만 힘들고 어렵죠. 도대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되고 낙심되죠. 그때 누군가 와서 야, 너 인생 망한 것 같아? 아니야. 너 지금 야구로 치면 한 3회 초 같은 거 사는 건데 9회 말 되면 너 무조건 이겨. 누가 와서 너 이길 거야, 승리할 거라고 말해주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성경이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이 출애굽기나 다른 성경처럼 한 장인데 막 4, 50절 그렇게 있지 않아요. 한 장 해봤자 20절 다 미만이에요. 22장을 읽는데 빨리 읽으면 20분이면 읽고 30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7월 한 달 동안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너에게 정말 어떠한 승리를 주고자 하시는지, 이 절망의 때에 악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실 거예요.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냐? 상징은 잘 몰라도 됩니다. 여기 보면 막 666 아마겟돈 나오고 막 짐승 나오고 막 회개한 동물들 나오죠. 그거 막 뭐 머리로 그려보려고 하고 막 옆에다 숫자 적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세요. 상징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666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숫자, 막 사탄 막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막 6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정이 있죠. 그럼 여러분 통장 계좌번호에 6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핸드폰 번호에 6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수험번호 받았는데 수험번호가 066번이야. 아, 재수없어, 나 수능 망이네,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상징은 그냥 이게 잘못된 건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666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가 세상을 다 괴롭히고 세상을 다 긁어먹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에게 숭배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666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666이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요, 근데 이게 히브리식 문화예요. 히브리식은 숫자가 단어를 표현하고 단어가 숫자를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헬라어가 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저걸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음 5개거든요. 근데 각각의 의미하는 숫자가 400, 210, 6, 50 저거 다 더하면 몇이다? 666. 근데 저게 뜻하는 단어가 뭐다? 짐승.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단회적으로 가리키는 거지 숫자가 의미가 막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 100 하면은 그 숫자 10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는 100 하면은 만점 맞았다, 잘했다, 이런 뜻이죠. 한국 사회에서 숫자 4 하면 어떤 의미예요? 한문 죽을 사랑 연관지어서 재수없는 숫자죠. 그래서 아직도 오래된 아파트 보면 4층이 F로 되어 있고 심한 아파트는 103호 있고 104호 건너뛰고 35 라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문화가 주는 어떤 의미지 그게 절대적인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히브리식과 헬라식으로 통용되는 문화지. 그래? 어린이 축제 화이팅? 쟤네들이 지금 축제라 신이 나서 그래. 막 지금 아무데나 문 열고 더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가 되라. 자, 이게 숫자가 막 중요한 건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 하면 여러분 어떤 숫자가 떠올라요? 7 하면 어떤 의미예요? 행운, 럭키. 여러분 왜 7이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인지는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7이 행운이라는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갖다 붙인 거죠. 1800년대에 MLB 메이저리그 그 야구가 흥행하기 시작했을 때 유난히 7회에 비기닝이 만들어져 점수를 많이 내는 그런 경기가 많아지니까 럭키 세븐스 이닝이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7하면 좋은 숫자로 해서 막 도박에 넣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7을 좋은 숫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상징만 보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사이비처럼 빠질 수 있죠. 상징이 나왔으니까 성경적인 숫자 7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네, 7일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어요. 말이 다 달라요. 자, 정확하게 하나님이 천지창조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은 만드셨고요.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7일 날 쉬셔야 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스태미나가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막 했으니 힘들어. 특히 사람 만드는 거 더럽게 힘드네. 와, 야, 니네가 제일 힘 빡세다. 난 내일 좀 쉴게. 니네도 쉬어? 하나님 이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7일을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죠. 평생 동안 모든 인간은 7일 7번째 되는 날은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그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념해야 돼요. 뭘 기념할까요? 이 7일이라는 완벽한 인간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7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7은 행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의미하고 온전함을 의미해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님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8일째부터 뭐 하셨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하나님 한번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처음에 7일 동안 다 끝냈어. 그리고 맞이한 그 다음째 날 8일째야. 그때 하나님 이제 8일째가 됐어. 근데 하나님 뭐 하셨을까? 유지 보수 하셨을까요? 야, 저거 상어 좀 이빨이 너무 많다. 악어 좀 너무 싸납다. 조금만 좀 온순하게 하자. 멧돼지 너무 들이받는다. 속력 좀 낮추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모든 성경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에서 숫자 8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하다.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면서 발견했죠. 8을 옆으로 눕히니까 뭐가 돼요? 무한대, 인피니티가 돼요. 가수 인피니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개관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몇 시야? 10시 47분. 아직 시간 남았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
끝끝내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뭐냐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2가지 영적인 원리만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수고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네, 오늘 이 요한이 쓴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했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더 넘어가면 로마, 동쪽으로는 튀르키예, 그리고 중동 지방을 잇는 허브 역할을 했어요. 항구 도시고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시장 마켓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유명한 게 에베소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우상 숭배.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애착을 가지고 무려 2년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곳저곳을 막 군사처럼 돌아다닌 사람인데 한 지역에 2년을 머물렀다. 이 말인즉슨 정말 이 지역에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애써 전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그리스랑 가깝다 보니까 철학자들도 많아서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굉장히 돈이 많은 연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투란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도서관도 가지고 있었고요, 마음껏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 회당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투란노스라는 사람의 자리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 투란노스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두란노예요. 두란노. 지하에 두란노 문고 있죠. 그러니까 두란노는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자리, 그 회당을 기념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 믿어요. 다 우상 숭배해요.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복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쉬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칭찬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2절 3절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표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네가 수고한 것을 알고 있다.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서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너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알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축복했던 그 메시지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수고한다고, 힘든 거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로 다음 절에 또 책망도 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죠. 5절에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공통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느 대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요, 말씀을 있는 대로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따르는 사랑의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넘쳐 흐를 때는 막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오늘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길게 예배하고 싶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터벅터벅 힘없이 오게 되죠. 그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365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힘든 것을 알아요. 어렵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시즌만 되면 돌아오는 수련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시간, 내 스케줄 눈치 보지 않고 리미트 없이 정말 한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장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 다가오는 방학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해야 하고 또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가족의 일정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수련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일어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 찬양에 흠뻑 빠져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모든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들 모두가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신 우리가 놀라운 받은 회복의 그 역사들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삶에서 시작되길 아버지의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약속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아버지, 있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기는 수련회를 자들로 저희를 허락하셨습니다. 붙잡아 우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주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열정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기도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 마음 끌려 가운데 임하여 하나의 주시옵소서. 불멸 아버지, 매달린 나의 삶 자들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우리 예배의 학교에서 아버지, 내가 학업 중에서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주님, 주의 백성, 사랑하는 주님, 주의 나의 자녀들이 될수 사랑보다 더 있도록 크게 나를 우리 사랑하신다는 함께 주님, 하시고 그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 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귀한 고등학생들,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너무나도 힘든 10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고, 네 수고를 안다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만큼 주님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지고 무능해진 그런 나쁜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모진 삶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듭마을 모든 자녀들 위해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목자님들 삶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